할렐루야. 아멘. 우리 복된 주일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은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진실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노래와 가사를 살펴볼 거예요. 애가는요 노래예요.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우리가 노래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감동에 있죠. 왜 노래가 감동스러울까요? 많은 글보다 노래가 감동스러운 이유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마음이 담기기 때문이죠. 상황이 담기기 때문이고 감정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과 모든 삶이 다 녹아져 있는 아주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래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상황인 그 한복판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놀라운 고백인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언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받고 행복한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성이 다 무너지고 자기 동포들이 다 끌려가고 있는 중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이 멍에가 뭘까요? 멍에는요, 소 목에 거는 짐 끄는 고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 매는 소는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멍에를 매기 시작해야 커서도 그 멍에를 벗지 않고 잘 견디고 밭도 매고 주인을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멍에 매는 법이 훈련이 안 되면요, 날뛰어서 주인이 도저히 소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지금 소가 죽어가니까 자기가 이제 소 밭일을 하시던 할아버지셨는데 새 소를 구하러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요즘은 멍에 맬 줄 아는 소가 없다고. 요즘은 그런 소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송아지를 이렇게 데려오셔서 먹이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또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왜죠?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선한 것이다. 그게 좋은 거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뺨을 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기꺼이 반대편 뺨도 돌려대고,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야 할 때가 온다면 기꺼이 낮아져서 변명하지 말고 잘 나의 양식으로 삼으라 라는 거예요. 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통로이고 긍휼히 여김을 얻는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찾아오죠. 자, 우리 씨한테는 어떤 불편한 일이 있을까요? 갑자기 아빠랑 잘 지내고 있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곳에 와버렸죠.
불편한 일이에요. 그쵸? 불편하죠. 친구들도 사귀고 새롭게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불편한 일입니다.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게 그냥 불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시아와 재아와 주아와 함께한 모든 분들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후에 더 넉넉하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작은 것으로부터 신념을 지키고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나의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할 때에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표현을 들어 이야기하자면 멍에를 매는 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세상의 저항감을 이겨내야 하잖아요. 그 일은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불편한 일들을 통해 배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레미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예레미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장 고단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말을 안 듣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리로 보내.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견디고 나의 말을 전하라고. 예레미야, 너라면 타협지 않고 나를 잘 전할 것 같으니까 여러 시대에 예레미야를 배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굳이 어디에 배치하신 거예요? 굳이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예레미야를 배치하신 거예요. 네가 이 자리에 꼭 맞는다. 내어두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바로 예레미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레미야가 견뎌내는 고통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많은 고통을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 장관이 당신이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선이 대하고 당신을 내가 보양하겠다, 부양하겠다, 돌보겠다 그랬을 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민족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고, 내가 등에 맨 이 멍에가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행복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사랑을 다 받아 누릴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먼저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으아, 사랑해. 실수해도 사랑하고 모자라도 사랑하고 네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하더라도 나는 사랑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통해 우리 존재가 가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만으로 충분하죠. 근데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더 확산시키고 더 폭발적으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예컨대 하나님이 사랑의 무한한 불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폭격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랑의 크기는 그냥 그 사랑이잖아요. 무한하긴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연쇄 반응, 사랑의 연쇄 반응으로 큰 사랑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라고 만드셨고, 그 사랑의 고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서로 공유되는 겁니다. 이 모든 세계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사람은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돌보고 나무를 돌보아서 포도나무를 지키는 포도원 지기처럼, 농부처럼 이 땅을 돌봄으로써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하고 이 사람에게서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좋고 또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사랑의 연쇄작용이니까. 그걸 위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모든 존재는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놀라운 사명을 받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거기에서 비참이 시작됐습니다.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를 위해 베풀어 줌으로써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본래 원리였는데 나만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행복과 사랑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변질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나의 행복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갈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오해하여서 여러 가지 비참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스스로 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라고 만드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역에서 선행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공공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내는 아름다운 행실로 말미암아 이 땅은 돌봄을 얻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깎아내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즐거울까요? 복된 인생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깎아내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잘난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또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과 아름다운 형상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불길과 같은 겁니다. 불길. 온전한 금은 그 불길 안에서도 그 순전성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러나 나무와 같고 찌꺼기와 같은 것들은 그 거룩한 불길 안에서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불길과 같아서 거짓된 모든 것들을 불살라 없게 만드는 속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노래를 하고 있고 일찍이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심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살아있는 순간을 생각할 때의 이 심판의 현장은요, 징계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일시적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하죠. 일시적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일은 뭐죠? 영원한 심판이에요. 뭐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징계는 우리 인생에 짧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영원한 심판의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 우리 개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모형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이 공동체 전체 심판받을 자들과 예비된 자들, 구원으로 예비된 자들의 그 모형으로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잠시 주어지는 아주 귀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일 숨을 또 쉴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나가다가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우리는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죄를 끊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스스로 속여서 죄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없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똑같은 무게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요, 끝없는 고통이 닥쳐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옥이 끝없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구원을 기뻐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즐거워하실 한 원인이죠.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사랑하는 이가 고통당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 그게 즐거우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명백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명한 구원을 알지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믿음이 있었고, 부자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의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이름도 없어요. 부자예요.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얘기하죠. 나사로를 통해 손에 물을 적셔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조금의 긍휼도 없고 조금의 돌봄도 없는 곳, 바로 그곳이 심판의 자리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였으라. 왜 기뻐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뻐하시죠. 왜 구원하셔서 기뻐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즐거운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또한 기쁨의 내용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라고 하는 데의 기쁨에 또한 무게감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나의 삶의 가치를 정말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할 마음을 얻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고, 내가 내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치는 일에 정말 유능하다면 아주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다면서요. 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주시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모든 일들을 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큰 긍휼을 얻었습니다. 존재할 자격이 없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악인들은요, 본래 바로 직행해서 심판의 자리로 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유예하시고 아담에게 이루어질 죽음을 유예하심으로써 아담 안에 살아갈 모든 존재들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악인이라도 이 땅에서는 잠시 번영을 맛보게 됩니다.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기 전까지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결국 그가 한 모든 일을 근거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은 내 맘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라고 주신 생명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덜어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따라서 멍에를 메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의 긍휼을 기억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명예라는 것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명예를 구할 게 없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명예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예레미야의 명예였어요. 정말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그가 우물 아래에 빠져 들어간 것과 고통당한 것과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명예에 어울리는 직분의 수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환자죠? 의사 선생님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곧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어디 한 군데 찢어지거나 터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이 타고난 선생님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시아야, 우리 좋은 의사 선생님 앞에는 어떤 환자들이 올까요? 심각한 환자가 오죠. 심각한 환자가 와요. 눈으로 보기에 징그러워서 차마다 볼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내장이 다 튀어나오고 다 찌그러진 우리 이 환자들이 찾아갈 사람은 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사람, 그 의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다 찢어지고 터지고 교통사고가 난 모든 것들처럼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고칠 유일한 의사가 당시의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잠도 못 자고 하는 거죠. 옛날에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근무하시던 이제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외상 환자들을 받아서 이제 수술을 막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아주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피곤하셨어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명예가 되는 것이고, 그가 살아내는 고단한 인생의 현장이 명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멍에,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그 멍에, 그 젊었을 때의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을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살아내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의사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좀 도와주게 하기 원한다. 어떤 사람은 소아과 의사로, 어떤 사람은 중증 의사로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래 진료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분들은요, 그냥 가벼운 진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너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가벼운 진료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심각한 진료를 위탁하시기도 합니다. 저 시대에, 저 나라, 저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올바른 말을 전하고 와라.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셨던 거예요. 히틀러 나치의 그 강권 아래에서 불의함으로 흘러가고 있는 독일을 멈춰 세워라. 가서 말해라. 가서 전해라. 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해라.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전하는 거죠. 너 박사학위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유대인들을 도와라.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사 면허를 가장 값어치 있게 사용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의사의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고치기도 하고요. 1차 병원이 돼서 간단한 감기로부터 이거 큰 병원 가셔야겠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차 병원을 지나고 나면 이제 여기 2차 병원이죠. 그리고 2차 병원에서 처리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저는 3차 병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수치로 배불릴지어다. 우물 아래 내려간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거 아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돌 던진다고 해서 인생 망한 거 아니다. 나 우물 안에도 내려가 봤고 인생 망하는 사람들과도 같이 살아봤는데 그게 명예더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왕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지방을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왕이 우리에게 맡길 그 통치의 자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왕의 통치가 잘 전달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게 왕의 자녀의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 땅에 가봤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거기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왕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명예로운 직분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단한 인생의 내용들과 삶의 미련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놀릴 거예요. 미련한 거 아니야?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위축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것이고 주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나에게 주신 멍에, 그게 내 멍에라면 잘 메고 가라고 하는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예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정리하고 얻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받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정현이한테 가장 어울리는 시대는 2023년이다. 우리 정현이에게 가장 어울리는 국가는 프랑스다. 보내신 거예요. 우리 시아에게 어울리는 시대는 2023년의 프랑스다. 이렇게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룬 거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에게 부여된 이 자리와 이 역할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는요, 한국에 어떤 제도가 있었죠? 왕이 다스릴 때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죠. 암행어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이 잘 다스리고 있는가, 사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군수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죠? 직접 민초가 되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고발자가 돼요? 내가 경험자이면서 고발자가 되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바로 징계를 행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임박한 진노와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겸손의 왕으로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납득하지 못할 상황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나타난 것처럼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